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구제연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구제연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구제연금을 독려하고 거둬진 헌금을 바울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모두 3명입니다. 한 사람은 디도이고 나머지 2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이들이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재정은 아주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과 연관해서 3사람을 보냈습니다. 3사람을 보낸 것은 그에게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 문제로 인해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게 돈을 걷고 전하는 일, 많은 돈을 관리하는 일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오해와 비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아닌 3사람을 보내서 헌금과 연관된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사람도 바울이 다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3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다 바울의 측근들이고 바울이 지명한 사람들이라면 바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사람 가운데 디도는 바울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2사람은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간 익명의 한 사람에 관해 말하기를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이란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낸 2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 2사람을 가리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와 더불어 여러 교회가 추천한 2사람을 함께 보냄으로써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이 헌금과 연관해 불필요한 오해나 비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대하는, 헌금을 대하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당당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특히 돈과 연관된 일은 사람 앞에서도 오해 없이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교회의 헌금, 재정을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재정과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재정 관리를 목사나 장로 혼자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자기 측근과만 관리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또 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일하는 데 썼다, 좋은 일에 썼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에 하나님 일에 잘 썼지만 처리가 미숙해서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재정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히 돈과 연관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없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도 받는 것이고 비방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썼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게 된다면 여하튼 그것은 바람직하게 재정을 관리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선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재정과 연관된 문제들을 다룰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 앞에서도 늘 떳떳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모든 재정, 우리 교회 헌금 관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오해의 여지 없이 신중하게 처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검증이 잘된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구제연금과 연관된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이 세 사람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디도는 16절, 17절에 보면 교회를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명의 두 사람 역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임명의 일꾼 중 첫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명의 일꾼 중 첫 번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과 인격이 출중해서 여러 교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임명의 일꾼 중에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참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3절에서는 디도와 임명의 두 일꾼을 함께 추천하면서 믿음직한 동역자요 사역자들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구제헌금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심히 살펴보고 또 여러 교회의 성도들도 이들을 겪어보고서 참으로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인맥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지연 이런 것에 매여서 세워서도 안 됩니다. 얼핏 봐서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들, 사역자들은 우선 그 사람들 안에 선한 일에 대한 남다른 간절함과 사모함,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겪어보면서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꺼운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번 확인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일꾼들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나 목회자 후보생들을 세울 때 검증이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관계로 세워버리기도 하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고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논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세워서, 직분자들을 쉽게 세워서 그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으로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하지만 교회로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지만 직분자, 사역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자,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건들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꾼과 직분자, 사역자들을 세울 때 언제나 잘 검증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사역자를 세울 때에도 철저하게 기도 중에 검증하고 관계 중에 검증해서 합당한 자들만 세워가서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인간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오해나 비방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인간에서 절대로 추문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돈과 인간의 언제나 깨끗한 모습만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을 세울 때에도 신중하게 잘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솔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합당한 자들을 잘 검증하여 합당한 자들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돈으로 인하여서 결국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들과 연관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